말씀의 제목은 영적 침체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9.7%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대요. 69.7%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이러한 정신적 장애와 심리적인 질환의 원인은 지나친 경쟁 의식 때문에 그런데요. 서로 이렇게 지나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10명 중 7명이 나는 불행합니다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7명이나 되는 사람이 불행하다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로 말미암아 나는 불행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하드필드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피로는 정신적인 것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설명합니다. 사람이 육체가 힘들고 피곤해서 피곤한 것 같은데 사실은 육체적인 문제보다는 정신적인 문제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정신적 피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피곤하고 낙심에 대한 의외의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쉬고 아니면 잘 먹고 이럴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해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라고 말해요. 피곤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방법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스트레스의 문제는 영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찾아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인물이 누굴까?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사람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피로를 풀었는지 확인해 보면 우리가 그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본문에서 영적 스트레스에 관한 분석이 가능한 인물, 그가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자기의 고민들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냅니다. 엘리야의 뜻이 뭐예요? 엘리야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속에 신앙과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중심으로 활동한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모세 이후에 모세와 버금갈 만큼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추앙했던 인물이 엘리야예요. 그 이유는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많은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아주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전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 한다면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두 850명과 대결하여서 승리를 이루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해결할 만큼 그런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엄청난 스트레스에 빠지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요.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가 미친 듯이 도망을 가요. 미친 듯이. 어디로 가냐면 부엘세바라는 곳에 가는데 그가 있는 곳에서 부엘세바까지 110km 정도 거리가 돼요. 정신없이 쫓기듯이 도망을 갑니다. 도착한 곳은 네게부 사막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그가 쉰 곳은 어디냐면 볼품없는 나무, 로뎀나무 안에서 그가 쉬어요. 가시덤불 같은 그 작은 나무 안에서 그가 큰 스트레스, 피로를 가지고 잠깐 쉬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상태를 그대로 표출합니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내가 죽기를 원한다. 생명을 좀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그 피로와 스트레스를 그대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엘리야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졌을까요? 왜 그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걸까요? 안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왕들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엘리야가 얼만큼 힘들었는지, 왜 힘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쫙 기록해 놨어요. 저는 그 책을 보고서 참으로 많이 공감을 했어요. 확인해 보면 엘리야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어요. 과중한 사역과 스트레스를 받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말해요. 열심히 유별하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열심히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중해서는 안 되는데 그가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중한 것은 위험해요. 엘리야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많은 일들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한 다음에 받는 스트레스를 뭐냐면 그것은 예민함이래요. 모든 일들,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 뭔가 하나 틀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하나 일할 때마다 많은 일들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 하나 낙심을 하는 말을 하면 크게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열심히 정신없이 달려와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데 예민하게 그 일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 신앙적으로 개혁되고 바뀌어질 줄 알았는데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합 왕과 아세라 여왕은 더욱더 포악해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떤 작은 부분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예민함을 가지고 그가 지금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테니스와 탁구를 보면 시합하기 전에, 그러니까 서브를 하기 전에 잠깐 쉬어요. 강력한 에너지와 힘을 쓰기 전에 잠깐 쉬어요. 지금 엘리야의 그 상황을 보면 과중한 업무 속에서 그는 쉼표가 필요한 거예요. 잠깐 쉬어야 돼요. 대부분의 교회의 사역은 헌신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로 예민함에 빠지게 돼요.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 상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조급함에 빠졌어요. 조급함에. 그래가지고 닥친 그 상황을 확대해서 해석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탈진하여 예민한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을 받습니다. 그 협박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확대해서 해석해요. 무슨 말이냐면 10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이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해요. 주와 맺은 계약의 백성들이 제단을 다 헐었대요.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는데요. 또 예언자들을 다 죽였대요. 다 죽었대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조건들이 다 아주 최악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상황을 보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주의 제단을 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이 있어요. 이세벨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쫓아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겁주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세벨이 그 민심을 의식하여서 엘리야를 죽이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겁을 주어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죽인 사실을 말하자 그녀는 엘리야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 내가 죽인 내 예언자들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진짜로 죽이려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가를 보낼 일이 아니에요. 편지 쓸 일이 아니라고요. 자객을 보내야 돼요. 자객을 보내서 죽여야 되는데 지금 이세벨은 편지를 써요. 전가를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에게 가겠다라고 말해요. 그 편지를 받고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도망가지. 이세벨의 작정은 내쫓는 거예요.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조급한 마음에 그것을 확대 해석해요. 아, 내가 죽는가 보다. 이제는 죽는가 보다. 이제는 끝인 거다 생각하고 다급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제단이 다 헐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유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조급함의 병에 걸려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 예민함이 우리로 하여금 조급함을 만들어요. 그 조급함은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만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그 상태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엘리야는 지금 지나친 비교의식 속에 살아요. 비교의식. 4절에 보면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라고 말해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만큼 했고 그들이 할 만큼 한 것처럼 나도 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라고 지금 삐뚤어지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 엘리야는 자신과 조상들을 비교합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낫지 못하대요. 낫지 못하다는 말, 그 말은 비교하여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훨씬 낫지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뭔가 했는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좋아하시죠.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조상들을 더 좋아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엘리야의 섭섭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비교의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비교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고, 저 회사하고 우리 회사하고 비교하고, 저 교회하고 우리 교회를 비교하고, 저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을 비교해요. 비교하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비교를 통해서 늘 삐뚤어지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사명과 소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같지 않은 중요한 특징들이 있다고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획일화시켜버려요. 모든 교회가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어떤 리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다 추앙하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는
대형 교회든 초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개척 교회든 교회 자기만의 색깔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교하는 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조상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그것을 나와 비교할 일이 아닌데 지금 엘리야는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에게 명령한 것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비교한 것으로 다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엘리야는 지금 환경적인 두려움, 그 두려움에 자기를 그 속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환경적인 두려움. 믿음보다는 환경적인 두려움. 상황이 있죠. 환경이 있죠.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어요. 그 형편을 보고 그 뭐라고 하냐면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보고 도망하여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이 상황을 딱 보니까 내 생명이 위급한 것 같아요. 내 생명이 보여요. 죽어가는 내 생명, 죽을 것만 같은 내 생명이 보여요. 그래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믿음 있는 사람은 형편을 보고 자기의 판단을, 자기의 행동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상황과 형편을 보고 내 그 속에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생각하지 않고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지 않으신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죽을 것 같네. 조금 어렵다고 이제 다 망할 것 같네. 그러면서 도망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상황이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금 어려우면, 조금 그 환경이 좀 어려우면 그것이 막 두려움으로 엄습해요. 어떻게 될 것 같죠? 신앙인은 그 환경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피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더 얻으려고, 더 먹으려고 남들이 막 일하니까 나도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정신없이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민해져요. 성격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요. 그리고 그 예민함으로 말미암아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조급함은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잘못된 판단의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이상적인, 그러니까 잘못된 비교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시고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저 사람만큼 나는 안 됩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비교의식을 통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을 봐요. 자꾸 환경. 이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 두려움으로 삶을 살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침체돼 버리고 말아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탈진한 상태, 어려움의 상태, 고난의 상태에서 어떻게 이기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해요. 정신없이 가는데 엘리야가 잠깐 쉬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그를 어루만져 주었대요. 어루만져 주었대요. 나가 그것이 일인 줄 알고 정신없이 뭔가 많이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피곤한 중에 잠깐 쉬는데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었대요. 그리고 일어나라, 먹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역과 일들 가운데 조금은 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어떻게? 제가 예배 인도하는 시간 말고 예배당에 오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맨날 예배당에 사는 것이 아니죠. 늘 로비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한번 본당에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잠깐 잠들었어요. 잠깐 잠들었는데 참 깊이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아요. 분주하게 로비만 왔다 갔다 하며 자기 일 하느냐고 정신없이 다녔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본당에 가고 싶어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잠깐 앉아 있다가 잠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요. 쉰다고 해서 뭐 휴가 가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쉼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면 주의 성전에서 시작해야 돼요. 뭐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이런 피곤함 말고 하나님과 나가 독대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잠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 아시고 어루만져 주셔요. 너 정신 못 차려? 빨리 안 일어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 하지 않으셔요. 엘리야 지금 갈 일이 산이에요. 40주야를 가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40일을 가야만 하는 그곳에 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자는 모습을 보고 어루만져 주셔요. 더 자라, 더 쉬어라, 더 편안하게. 그래서 때가 되어 배고플까 봐 일어나서 먹고 또 자라 하면서 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영적 충만함으로 먼저 회복시키지 않아요. 영적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피곤하게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셔요. 괜찮아. 기도 조금 덜해도 괜찮아. 그 사역 조금 덜해도 부족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의 앞에 나와 쉴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고 주 앞에 나와 내가 조용히 묵상하며 내 시간을 다 나누어서 주의 절에 나와 쉬고자 하는 그 마음, 주의 성전에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희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가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잘 잘 수 있도록 하시고 잘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찢어지고 상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요. 도망가 아무도 모르는 노된 나무 안에 잠깐 쉬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의 삶을 만져 주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심지어 우리가 안고 산 것까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셔요. 뭐 구구절절히 이렇게 막 기도할 것도 없어요. 나와서 주의 성전에 나와 앉아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셔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사람들은 꺾어내죠. 왜요? 지저분하니까, 형편없으니까, 볼품 없으니까 꺾어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보호하셔요. 다 알아. 그래 알아 하면서 보호하셔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셔요. 끄고 새로 키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꺼질까 봐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상할까 봐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쓰러질까 봐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조용히 성전에 앉아 있으면 그것이 큰 쉼이 되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다른 시간에 나와서 주의 성전에서 주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네가 얼마큼 기도했니? 얼마큼 소리 질렀니? 얼마큼 뭐 했니를 묻지 않으셔요. 네가 하는 일이 얼마큼이라고 따지지 않으신다고요. 다 아셔요.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쉼이에요. 엘리야는 정신없이 달리다가 쉽니다. 에이 자야겠다 하면서 쉰 것이 아니에요.
달리면서 뛰면서 도망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니까 계속 불평 섞인 어조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의 고민의 끝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냥 쓰러져 자듯이 자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시편 42절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어떻게, 왜 너는 낙심하니? 왜 너는 속에서 불안해하니?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 그러면 내 입술, 내 마음,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불평 섞인 일들이, 짜증나는 일들이, 피곤한 일들이 엄습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고 감사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로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 깊은 사색을 하게 했던 그런 책이 한 권 있어요. 미국의 철학자이며 시인이었던 헨리 데이비드 소우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월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월든이라는 사람의 그 숲속 정원에서 인생의 여러 이야기들을 직시하는 글들을 참 많이 썼던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할 산책에 잠을 설치지 못하고 파랑새 우는 소리에 전율을 느끼지 못하거든 깨달아라. 너희의 봄날이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에 참 이해가 안 가지만 깊이 있는 깨달음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산책하는 것 때문에 잠을 설치는 현대인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산책하는 일, 하찮은 일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산책을 통해서 깊은 사색을 만나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많은 자연의 만물을 그 감격으로 만날 일들 때문에 잠을 설치는 거예요. 나는 일하는 것, 성과, 성취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치는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일들, 그 현장을 보는 것에 설레임이 있대요. 파랑새 우는 소리에 전율을 느끼지 못하거든 말이에요. 파랑새, 시끄러운 새 소리에 전율, 감동을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끄러워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모든 만물 가운데 미명이라도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한다면 봄날이 가고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시간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의 끝은 누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영적 침체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셔요. 어떻게 해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고민하며 쓰러져 자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번 뭔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쉬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쉬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우리가 정한 장소에서 다른 분주함 속에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조용히 무릎을 꿇어도 좋고 조용히 찬송을 불러도 좋고 조용히 성전에 나와 앉아 있어도 돼요. 그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복의 은혜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현대 종교인들도 너무 바빠요. 신앙인들, 믿음인들도 너무 분주해요. 뭔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여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라고 부르는 그 짧은 이름 속에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되죠. 당장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죠. 그러나 그 상황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여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난 다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다 아시겠구나.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겠구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 짧은 쪽잠이었는데 참 깊이 잤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을 매번 살아야 하지 않을까. 늘 전전긍긍하며 살지 말고 은혜를 쫓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내 내면에 깊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